약간 실험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다 켜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을 다 이 시간에 다 꺼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잠시만요. 지금 네, 우리 불 꺼는 거 아세요 혹시? 김용성도 저기? 네. 여기 지금 열려 있나? 닫혀 있죠. 네, 여기 스위치 다 꺼주시고 거기 잠깐 계셔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한번 불을 다 꺼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네, 자 이렇게 불을 저희들이 다 껐는데 뭐 지금 낮이어가지고 빛이 좀 들어오긴 하죠. 네, 만약에 밤이었다면 여기는 완전히 깜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빛이 없어지니까 어둡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빛을 다시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을 다 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밝아졌습니다. 그죠? 제가 뭐 이상한 실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비밀을 보여드리려고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빛의 부재입니다. 빛의 부재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빛이 어느 날 어둠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주를 찾아서 나섰대요. 근데 빛이 아무리 막 찾아다녀도 어둠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빛이 온 우주 끝까지 그 빛이 가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부재하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1%도 없고 0.01%도 없고 아예 티끌만큼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어둠을 보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원래는 어둠이었대요.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빛인데 자꾸 어둠처럼 생각을 하고 어둠처럼 말하고 어둠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기는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저주를 했다라고 표현이 원어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질문,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자, 베드로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세 번 부인하게 된 배경은 어두움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에 겁을 먹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5천 명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비결,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으로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빛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보면 절망이고 포기고 실패고, 빛으로 보면 소망이고 도전이고 훈련이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번에 완전히 실패했어.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봐.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 어두움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소망과 도전의 시작이구나. 이게 바로 빛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빛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는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죠. 빛의 아버지는 빛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빛의 생각인가 어두움의 생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리를 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사역, 그러니까 개인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인 번역한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Peter followed him at a safe distance. safe distance. 안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을 해봤을 때 이게 왜 안전거리가 되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그냥 도망갈 수는 없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나도 잡힐 수 있잖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진 않죠.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가까이는 가지 않는 그런 적당한 거리, 그거를 바로 세이프 디스턴스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여기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까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신앙이 온전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거쳐서 오게 되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너 주말에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나 교회 갔다가 왔지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이 친구들 분위기를 아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집에서 쉬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컨닝 하자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아 이건 잘못된 건데 생각을 하지만 왕따를 당할까봐 거절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부분들 안정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불을 껐다가 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불만 꺼지면 어두워집니다.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호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에서 보호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악에서 보호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뜻은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그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 핸드폰만 해도 정말 쇼츠라고 하는 게 1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3분까지도 늘어났는데 쇼츠 보고 있으면은요 막 1시간, 막 2시간까지도 그냥 시간이 훅 가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나중에 봐야지 이러고 뭐 즐기찾기 해놔도 나중에 보나요? 나중에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보면은 자,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위층에 재판받고 계십니다. 거짓 증언의 소리를 듣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하인들 경비병들과 함께 마음은 불편하지만 불을 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에 비해서 베드로는 편하게 그죠? 네,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많이 해요.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라고 할 때 그 일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밤마다 모여서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끊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쉬는 시간인데 그 편하게 쉬는 시간이 오히려 그 불을 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 세상의 영향력 안에 나는 편한데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원수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거리의 결과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이젠 끝난 것 같고 나도 곧 잡힐 것지도 모르고 정말 무섭다. 근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그래도 내가 안전할 것 같다. 이게 바로 어둠의 생각입니다. 이때 시험이 오게 돼요. 이때 시험이 와요. 진짜 시험이. 66절에서 67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보죠.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게 별것 아닌 질문 같죠? 근데 여종 하나가 그것도 어린 하녀가 정말 하찮은 그 곳에서 있어서는 그런데 그 여인이 여자 하녀가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진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빛의 생각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맞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둠의 생각에 빠진 베드로는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질문을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인의 시작입니다. 부인은요. 침묵하는 것도 부인이고 회피하는 것도 부인이고 모른 척하는 것도 부인입니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당신의 질문이 너의 질문이 뭔지 난 모르겠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불을 한번 켜면 한 번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두움은요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그 낌새를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오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씩 멀어지는 장면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주 거짓말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요 이렇게 갑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저주하며라고 하는 헬라어 아나테마티제인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내가 저주까지 받아도 좋으니까. 이 부인 과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회피하고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작은 타협이 큰 부인,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위험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한 번 시작한 그 거짓말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예수님을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 단순히 베드로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아이 뭐 어쩔 수 없네 하는 식으로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거리를 두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둠의 생각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는 그 순간 72절 말씀을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닭이 울어요. 꼬끼오 꼬끼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이 장면이요.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이제 그 장면을 어느 화가가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닭을 정말 크게 그렸어요. 그죠? 네. 그 닭 밑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 그린 장면 같아요. 네.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속에서 닭이 울면서 그 베드로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돌이켜 보신다고 했어요. 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예요. Look straight예요. 똑바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위층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래층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를 들었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 끝났다. 주님이 다 보셨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당장 땅 속에 파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빛이 어둠을 찾아 우주를 돌아다녔는데 어둠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빛이 오면 어둠은 100%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100%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았는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빛의 눈빛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두고 보자, 야 이 배신자야 하면서 그 눈빛을 째려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눈빛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아멘.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예나가 앞으로 이제 홀로 그 공부를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을 닮은 엄마의 기도예요. 아빠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예요. 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죠. 네. 그들이 이 기도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은요, 넘어질 거를 알았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도록, 넘어지는데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도록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베드로야, 나는 내가 넘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미리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나의 제자야. 베드로야, 지금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할 거야.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국률의 눈빛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 분노가 아니라 사랑, 거부가 아니라 회복, 실망이 아니라 소망.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그 형들이 이제 막 자기들 때문에 이제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요셉이 몇십 년 뒤에 만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제 형들은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맞는데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은 뭡니까?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둠에 사로잡혔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완전히 어둠입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요,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빛의 생각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그 가문의 일들을 관리를 하면서 농사 기술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잡혀서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정치의 세계를 거기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이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은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같은 상황도 빛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실패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둠으로 보셨다면 베드로 너는 끝났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보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더 겸손해진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넘어진 형제를 더 잘 일으킬 수 있다. 자기가 넘어져 봤으니까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냥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같은 상황이지만 어둠으로 보면 끝이지만 빛으로 보면 시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요, 이 시각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몸의 문제가 이 생각에 의해서 전환이 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 어둠처럼 보였지만 베드로의 교만이 깨지는 과정, 베드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과정,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목자가 되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돌이켜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미 보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베드로가 더 강한 사도가 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베드로가 실수하기 이전에 베드로에 대한 그 미래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나야,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감당할 거야.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할 거야. 아멘? 예. 그렇게 내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신실한 척했습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한 건 맞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사망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핍박도, 죽음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사모합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보십시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누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빛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너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하니까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되었어요. 구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그 딸이 오면은 그 딸이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애기 옷을 이렇게 준비해놨어. 엄마가. 근데 딸이 찾아오질 않았어. 그러면 그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한테 필요 없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주면은 뭐라고 해요?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나한테 소용이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나중에는 보니까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내려옵니다. 아멘. 어둠의 생각을 할 때는 빛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돼. 아유 뭐 되겠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선물이 안 옵니다. 근데 빛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속에 있으니까 빛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돼? 아니에요. 씨 뿌리는 시간이고 곧 추수할 겁니다. 실패해서 어둠이죠. 이 실패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자녀가 방황합니까? 어둠이죠. 탕자가 돌아왔듯이 반드시 돌아온다. 빛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상황을 빛의 생각으로 쏘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국률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둠 속에 빠진 베드로가 빛의 자녀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아까 보았던 말씀이긴 한데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가 울었어요. 자,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가벼운 후회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뭐냐면, 회개는 뭐냐면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아셨구나. 주님은 내가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스스로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절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절망,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복을 받았더라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같이 묶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부서졌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이 통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울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깊은 절망과 자책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제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말 놀랍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자, 보세요. 제자들 안에 이미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따로 불려져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배려인 것이죠. 베드로는 얼마나 자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막 나서서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하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네. 나도 예수님을 팔아버렸네. 그러면서 그 자책 속에 엉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베드로를 배려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베드로야, 너도 알아. 너도 내 제자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를 지금 특별히 불러주시는데 나는 진짜 대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한 사람인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죠? 거기에서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 그죠? 그 모나미 사장님이 그 꿈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그 숫자를 볼펜에 새겼더니 그 볼펜이요. 그죠?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인 히트작을 남겼잖아요. 네. 모나미 153.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는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죠? 오늘날은 뭐 종이가 충분하지만 그러면은 이 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고 제자는 그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 그죠? 간략하게.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다 반복을 하면서 썼냐 이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실제로 3번에 거쳐서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걸 다 기록을 하죠. 상세하게. 첫 번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막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걸로 들리시나요 지금? 네, 변명하잖아요. 주님 제가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실격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회복되었어.
이제 다시 내 양을 돌봐라. 다시 목자로, 다시 사도로, 다시 지도자로. 이렇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요,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여종 앞에서 떨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그 저주하던 그 입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온 교회에 그 베드로, 주교, 베드로 주교. 오늘날에도 보면 뭐 베드로 주교 많고 또 외국 사람들 보면 이름이 피터가 많잖아요.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많이 따옵니다. 그만큼 놀랍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긍휼의 눈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나를 지킨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를 회복시킨 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빛들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에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 선물을 보면은 회개의 선물, 눈물로 회개하죠. 회복의 선물, 3번 사랑을 고백하죠. 사명의 선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목자로 세워집니다. 성령의 선물, 오순절 성령 충만합니다. 담대함의 선물,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의 선물,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지킨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세운 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를 회복시킨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베드로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안전거리, 어둠의 시작이었죠. 부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긍휼의 눈길, 빛이 비춰지고 회개, 빛을 받아들이고 회복, 빛의 자녀가 되고 담대한 증인, 빛의 열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점점 빛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왜?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자, 아까 불을 껐다가 켰잖아요. 불을 끄면 어두워지고 불을 켜면 밝아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자, 어두움으로 보면은요 절망이고 빛으로 보면은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보면은 끝이고 빛으로 보면은 시작이에요. 어둠으로 보면은 폭이고 빛으로 보면은 기회가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빛의 아버지는 빛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생각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빛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빛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고백하는 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허락된 것이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보는 거예요. 빛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시는구나. 네, 저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나를 더 인내하는 부모로 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크게 쓰시는구나. 관계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자, 요셉이요.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베드로는요. 3번 부인을 통해서 담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상황도 빛으로 바꾸십니다. 자, 빛으로 보려고 내가 할 때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계속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그 어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막 하게 하시고 또 저희도 경험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한 5주 동안 6주 동안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이민진 성도님도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장을 우리 교회 새로워지는 것을 막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둠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빛의 영향력 안에 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막는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해보려고 정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막 한순간에 그날 당일날 막 가정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뭐 그래 너희들 너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의 그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원수마귀 떠나가라.
우리는 빛의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문 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포 있고요. 그리고 뒤에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도 있고 또 개인적 축복 선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계속 매일 선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복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국률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이 빛의 생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사람의 그 잘못들이 발견되어지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방해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큰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선물이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회개의 선물이 내려왔고 회복의 선물이 내려왔고 또 사명의 선물이 내려왔고 성령의 선물이 내려왔고 담대함의 선물이 내려왔고 열매의 선물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이 내려올 것입니다. 치유의 선물이 내려올 것이고 여러분 재물의 선물도 내려옵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셔요.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에요. 여러분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하세요. 아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구한 것보다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자녀로서 살 때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 나에게 주시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빛의 생각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어요. 여전히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관점, 그 빛의 관점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둡게 만드는, 나를 어둡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아 떠나가라. 그 대적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또 그 선물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사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